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우리는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더 잔인하고 또 냉정한 방식으로 그 70명의 형제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봤습니다. 제가 또다시 부탁드리지만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아비멜렉의 모습 같은 이런 추한 모습이 등장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아비멜렉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그것을 늘 망각하지 않고 인식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서는 절대로 온전한 선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자괴감과 그 절망에 빠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붙들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사람을 바라봐야 하고 어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이해해야만 그것이 곧 믿음의 시선이 되고 그 믿음의 시선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늘 망각하지 않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 묵상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70명의 형제들을 죽이는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 번만 살펴보겠습니다. 9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들 곧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그러나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만은 숨어 있었으므로 살아남았다. 자, 70명의 형제들을 깡패들을 동원해서 다 죽였는데 그 중에 유일한 생존자가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 생존자는 바로 요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볼 말씀은 바로 그 요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담은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모두 죽이는 것을 지켜봤고 또 그 과정에서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즉시로 그리심산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7절입니다. 사람들이 이 소식을 요담에게 전하니 그가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에게 외쳤다. 세겜 성읍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청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 요담은 뭔가 사실, 진실을 알고 있는 듯 그 진실의 실체를 사람들에게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내용은 그 7절, 8절부터 쭉 등장하는데 내용이 다 길어서 제가 읽지는 못하겠고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소위 말하는 유명한 비유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우리는 일명 이것을 요담의 비유라고 설명을 하죠. 나무들이 등장합니다. 나무들이 자기들의 왕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감람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감람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 감람나무는 그들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자, 그러자 나무들은 이번에는 무화과나무를 찾아가서 똑같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무화과나무 역시 단칼에 그 청을 거절합니다. 자, 다시 나무들은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포도나무도 그들의 청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세 나무 이야기를 순서대로 전한 후에 마지막으로 나무들이 그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앞에 세 나무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줄 것을 가시나무에게 요구합니다. 그러자 가시나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직접 읽어볼까요? 9장 15절입니다. 그러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으려느냐? 그렇다면 와서 나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가시덤불에서 불이 뿜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라 버릴 것이다. 여러분, 재밌죠?
앞에 새 나무와는 다르게 이 가시나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근거 없는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들의 요청을 수락합니다. 자, 이것이 왜 근거 없는 자신감인가? 여러분 일단 생각해 볼까요? 가시나무에게 그늘이 존재합니까? 물론 있기는 합니다. 가시나무도 형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까 부분적으로나마 어떤 그늘을 제공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일단 그늘은 고사하고 가시나무는 일단 뭐예요? 특징이 뭐예요? 가시가 많잖아요. 그 가시가 많아서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기가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만 가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사람들이 떠나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게 뭔 줄 아세요?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자신이 가시나무라는 사실을 절대로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인간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것은 영적인 눈이 뜨여져 있지 않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기 전에 영적인 눈을 뜨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고만장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완벽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세상에서 자신만만하고 당당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죽이러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본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를 보자마자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가시나무였던 거예요. 자기가 되게 대단하고 대단한 완벽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나의 실체가 보여지는데 바로 내가 탕자고 내가 아담이고 내가 가시나무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냥 괜히 겸손한 척을 떠는 게 아니라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네.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저는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이유가 고백이 그냥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존재들이에요. 네. 시체는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가 가시나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이 가시나무라는 사실을 절대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이런 장면들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할 텐데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서 맞아, 맞아. 내가 아는 그 사람이 가시나무지. 맞아. 그 사람 옆에만 가면 사람들이 다 상처받고 떠나. 참 그 사람 재수가 없어. 이렇게 읽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네, 이 가시나무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비멜렉의 이기적인 마음과 나 중심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그 허영심과 그 허세가 바로 나의 모습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어제 나눈 말씀처럼 자기 눈 속에 있는 제발 그 들보를 보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괜히 남의 눈 속에 티끌을 보면서 심판하고 정죄하는 죄를 반복하지 말고요. 네, 자기를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과 나누다 보니까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그 노래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하덕규 집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가시나무라고 하는 옛날 시인과 촌장의 노래죠.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언급한 노래이기도 하죠. 이 노래가 여러분 복음성가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네, 오늘 이 아침 묵상이 끝나고 나면 유튜브에서 찾아서 한 번씩 다 들어보세요.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구구절절히 공감이 되실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 시선을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것에 너무 붙들리지는 마세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도 마시고요. 사람들은 절대 내 마음을 다 몰라요. 그리고 내 상황도 다 이해 못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구구절절히 내 상황을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묵묵히 내가 할 일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평가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누가 감람나무였고 누가 무화과 나무였고 누가 포도나무였는지 평가하실 것이고, 또 누가 가시나무였는지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덕규 씨가 지은 가시나무라고 하는 그 노래 가사말처럼 오늘도 내 속에는 아직도 내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로 인해서 내 안에 주님이 쉴 곳이 없다라는 사실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는 조금만 바람이 불면 내 안에 그 은혜가 없음으로 메말라 버린 그 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주님 앞에서 오늘도 내 안에서 요란하게 울어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해서 또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이거예요. 내 속에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어떤 슬픔, 절망 또는 분노, 어떤 욕망의 가지들이 서로 뒤엉켜서 무성한 가시나무 숲과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겸손하게 이 요담의 비유를 통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동시에 다시 한번 예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만 그 스스로 왕이 되려는 아비멜렉 같은 그 가시나무 같은 나로 하여금 나를 가시 면류관으로 만들어서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를 나에게 알려주시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박아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저절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아침 묵상은 화요일 아침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주일날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